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황정학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계절과 소의 재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주일에는 갈릴리교회 20년 동안 성시였던 임수택 목사님 은퇴 예배를 드렸나이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임 목사님 선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음이 씨앗이 니코라 성대지에 뿌려질 때 60대 100대 열매맺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로 입원하신 김종환 목사님, 주님이 귀히 서시는 주님의 귀한 종이오니 주님이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갈릴리 교회가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의 문명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갈릴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맺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무대에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먹여주는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만하지 않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일생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이제 임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행복은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라도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또 아무리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동안 기쁨도 또 즐거움도 슬픔도 아픔도 그렇게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또 이런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라 부릅니다. 요즘은 교회 이름들 가운데서도 커뮤니티 처치라는 이름의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과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감정이나 또 욕망, 그리고 앞으로 할 일 등 여러 가지 실질적 삶들을 함께하여서 하나 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모임 중에 모임입니다. 지난주일 황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 33년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하였습니다. 20여 년을 우리 교회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하신 임수택 목사님께서 주 앞에서 영예롭게 은퇴하신 은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아주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과연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릴리 하나 되는 공동체, 지금같이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은 또 서로가 서로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공동체로서 더 결속하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더 이해하며 상호 협조하며 또 그래서 보다 깊은 더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있을 수 없음을 잊지 않는, 그래서 주위의 지체를 더 돌아보는 그러한 공동체, 또 만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서로의 관심의 끈을 단단히 하는 그러한 살아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갈릴리의 모습과
또 앞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다시금 세워지어야 할 공동체의 그 모습을 확인하고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그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 원어에서는 이 단어는 수동적으로 그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저 가르침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직접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배우기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지나간 그러한 과거만 돌아보는 굳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항상 전진하는 그러한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 없이 주 앞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야기,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음을 듣고 날마다 배우는 일에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은 늘 항상 듣지 않으면 변질되어지기도 합니다. 계속 되새기고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어서 주가 주신 그 복음이 세상의 것들로 변질되어지기가 일쑤이지요. 믿음 좋은 우리들도 그래서 항상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이라는 그 교질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지요.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여서 공동체를 갈라놓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이 교만을 이기고 배우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합니다. 공동체, 그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죽어있는 그 무생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익히고 또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한 번만 만지게 된다면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내가 직접 목격만 한다면 나의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적과 이사를 바라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적이 일어나기 그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배움으로 인하여 풍성해져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여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의 성장을 맛보아 누릴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배우는 교회에는 희망이 있겠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최고의 학문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우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하지요. 자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세대인 그 자녀들에게 그 율법을 전해주려 그렇게 노력한답니다. 그 중요한 말씀들은 팔찌로 써서 다니기도 하고 또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여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교육열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열이 우리 교회 안에 그 부모님들의 교육열로 이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아무 노력 없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좋은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 다음 세대인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되어진 그 일꾼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짊어질 일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주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오늘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 되는 공동체, 이 갈릴리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는 그저 친한 사람들 간의 우정을 나누는 그 우정을 넘어서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가족이 되는 그러한 공동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제를 등한히 하여 그저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고립되고 배우는 교회에 살아있는 믿음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행복도 배움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도 또 그 배움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새 가족들이 도대체 교회에 어떻게 잘 정착하고 한 가족이 되어지는가를 지켜보면 또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교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 후에 남아 교제하고 서로 친밀히 사귈 때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빨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까지를 예배라 합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서로 만나 얼굴을 보며 떡을 떼고 또 관심으로 대화하는 이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결속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 생명의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교제하려고 하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교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나 치아 동굴 교회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모임과 교제를 사모하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인 그 이유는 세속적인 축복이나 비즈니스를 위하여 모인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만남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한 그런 교제를 한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사모하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어려움, 그 핍박, 그 환난을 이기고 성도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초대교인들은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
또 교회 안에 유력 인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참석했던 것이 아니랍니다. 그 안에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모임, 그 교제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교제를 향하여 그 교제를 사모하며 모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갈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의 교제로 하나 되어지는 주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모임,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 교제도 성령님이 빠지신다면 그저 무미건조한 형식에 치우치는 비상적인 사교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겠지요. 일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시면 먼저 교회 모임이니 그 말씀에 대해 또 신앙생활에 대해 또 서로를 위해 안부를 묻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세상 모임과 같은 주제로 넘어가기 일쑤이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또 물론 우리 애들의 대학 진학 이야기, 집을 사고 파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의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대화가 극위에 맴돌고 세상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과 똑같이 그 막연한 희망으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삶 가운데 대박 터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또 그렇게 또 세상을 불평하며 또 어려운 가운데 분노하며 낙심하며 그 대화를 마쳐버린다면 그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일원으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나눌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아니시겠지요. 이런 교제에서는 우리만의 교제만 있을 뿐 성령 하나님이 이 교제의 주인이 되실 수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세상의 주되이든지 또 주의 말씀이든지 성령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또 진리가 그 교제의 중심이 되어짐으로 그 교제를 나누는 동안 위로와 소망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진정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 말씀 위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에서처럼 다름 아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생활, 기도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릴리 성도들은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 앞에 들고와 아뢰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만남으로 이미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세상에서의 그 답을 얻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우리의 경제적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우리의 그 죽을 병이 금방 낫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에 그 믿음의 발목을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겠지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믿음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그 행동을 보면 또 그렇게 어렵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내일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그 말씀에서 진정한 믿음과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도 아마 처음에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들은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만 초점 맞추고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의 삶을 사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연민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보다 주가 해주실 그 응답에 본책보다 그 부록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도하는 진짜 기도 생활을 그들은 해낸 것이지요. 또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그렇게 애원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드렸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으셨지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나의 욕망이나 나의 바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그 길을 가기 위해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에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쯤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남군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번번이 그렇게 전쟁에서 졌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2-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서서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하에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우리의 뜻, 우리 자신의 편에 하나님이 서 있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분명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배우기에 힘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의 성령의 교제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멋진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갈릴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주 앞에 선포합니다. 이제 임수택 목사님께서 20여 년 동안 굳건히 하신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갈릴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호흡 있는 동안 영적 수적 성장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20장 헌금하신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 주가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하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며 또 저희들이 그 생명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작은 물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10의 하나의 11조이며 이 거룩한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 고백하는 주정흠목이며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것들이 찬양할 것들이 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의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에 놀랍게 생명 살리오는 일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이 갈릴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교회로 주만 모시는 그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로 또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업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또 그리고 이제 배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의 그 머리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